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시편 산책 시편 80편을 봅니다. 전체가 19절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자의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다량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먹게 하셨나이다. 우리로 우리 우색의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수풀의 돼지가 상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나이다. 그것이 소화되고 작벌을 당하며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오니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러하며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송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오늘은 회복과 부활을 갈망한다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 중에 눈물로 간구합니다. 이방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해서 황폐하게 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신들의 회복을 구하는 탄식의 기도죠. 표제를 보면 아사벳이 영장으로 소난심의 도세 쇼샨님 에돛에 맞춘 노래라고만 되어 있을 뿐 역사적인 배경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학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짓밟히고 멸망당할 즈음에 남왕국 유다의 백성이 드린 기도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주전 3세기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 셉투어전에는 아시리아에 대한 시라는 부제가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번역을 담당한 유대 랍비들이 이 시편을 그렇게 이해한 것이죠. 본 시편은 자연스럽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3절, 7절, 19절이 후렴구로 동일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앞에 붙는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3절에는 하나님이라고 시작합니다. 7절에는 만군의 하나님이요, 19절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로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갈수록 점점 간절함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이 시편은 빛을 비추소로 시작해서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소서라고 19절에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칭호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포도나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 개념이 1절부터 7절까지, 8절부터 19절까지는 포도나무 개념이 주요 개념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목자이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목자, 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분, 그다음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는 분, 이렇게 세 가지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 하나님을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묘사하는 내용은 딱 두 군데만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고 하는 시편 23편과 오늘 시편 보고 있는 시편 80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목자는 왕을 의미하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요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된 목자가 세상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놀랍습니다. 구약에서 묘사된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라고 친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구약에 보았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서신서에서도 이렇게 많이 동일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을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일궈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림자,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목자, 예수님이 목자라고 어떤 면에서 성령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 보면 목자의 성품을 갖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자 아삽은 1절에 빛을 비추소서, 3절에는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라고 19절에 가서는 또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라고 끝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라고 하는 표현은 아론의 축복을 상기시켜 줍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여러분, 이것은 처음 성막이 세워지고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대제사장으로 처음으로 그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 속에서 환난을 만날 때마다 이 은혜로운 축복을 기억했고 이 약속대로 다시 축복해 주시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겪는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4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참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또 다른 새로운 호칭을 발견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엘로힘 세바오트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호칭이 4절, 14절, 19절에 반복해서 3번 나옵니다. 이 호칭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 총사령관, 천군의 총사령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목자라는 호칭과 함께 왕과 용사의 이미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을 보면 자신들이 겪고 있는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눈물의 양식을 먹고 많은 양의 눈물을 흘리고 있으며 고통과 슬픔이 그들의 음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주어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해서 하지만 사실은 주께서 그들을 사용하여 자신들을 징계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고통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돌이키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 우리 징계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얼굴을 돌려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8절부터 19절까지는 두 번째 1절부터 7절까지가 하나님은 목자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했다면 이 8절부터 1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8절부터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하나님을 농부에 대해서 비교합니다. 여러분 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 그러니까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포도나무를 그 땅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이 심어놓은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포도나무라고 하는 그 이미지는 선지자들이 이미 많이 말을 해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뭐 호세아 10장도 그렇고 에스겔 15장도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생소한 것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5장을 보면 이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토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과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었더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 그들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사야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극상품의 포도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는 이유는 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징계를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애지중지 기르신 포도나무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분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담을 헐고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고 들짐승이 먹게 하셨다라고 12절, 13절은 얘기합니다. 이사야에서 본 것 같이 고대 근동에서는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포도원에 담 같은 보호막을 세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다 헐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지나간 사람이 다 포도를 따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명령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돌봐주십시오. 하나님의 심은 포도나무 아닙니까? 하나님 진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마지막으로 현재 이스라엘의 황폐케 된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마무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17절과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라고 18절 얘기합니다. 충성과 신뢰의 서약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며 회복과 구원을 간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답을 알고 있죠. 이렇게 선언하고도 또 하나님이 회복하면 또 범죄하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서 결국은 쫓겨나서 2000년 동안 방황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까지 볼 필요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금식하고 매달려 엎드려 피눈물을 흘렸던 그 순간이 싹 지나고 나면 언제 하나님께 그랬냐는 듯이 서원했던 것도 싹 잊어버리고 약속을 그냥 내팽개치죠.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늘 배신당해요. 하나님은 늘 배반을 당합니다. 하나님 가슴에 아마 피멍이 들어있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표현하지 않고 우리에게 더 잘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의 기도는 이 모든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됩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버려두시겠습니까? 우리를 떠나십니까? 하나님 우리로 돌아와 주세요. 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달라고 막 이렇게 외치지만 사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매를 들지 않고 양육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버리지는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거나 또 이렇게 그러지 않게 안 하겠다는 것이. 그건 요한복음 14장도 얘기했고 또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No matter what. 우리의 완악하고 완고하고 또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징계는 할지언정 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비추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죠. 시인의 기도에 응답하지라도 한 것 같이 주님은 맞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에 그랬죠.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그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비록 흩트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을 돌보는 농부라고 여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한 포도나무였지만 예수님은 결실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참 포도나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 맺힌 기도에 친히 응답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내가 너희들에게 열매를 맺게 해줄 테니까 너희는 내게 붙어있기만 해라. 내가 모든 것을 하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 하나님 없이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존재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싫다고 가지가 나무에서 뚝 떨어져 나오면 잠깐은 숨 쉬는 것 같지만 금방 말라 죽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뭐 잘난 듯이 하나님은 버리고 예수님 버리고 신앙생활 버리고 가면 잠시는 되는 것 같죠. 돈도 잘 벌고 건강도 해지고 사람들이 유명세도 타고 권력도 있고 하는 것 같지만 오래 못 가요. 그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받아야 되는 진액이 말랐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말라버린 가지, 그냥 툭 치면 부러지는 그냥 그런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6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자라 교훈을 받아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골로새 2장 6절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뿌리쳐 말라버리고 완전히 메마른 가운데 그냥 바람에 날릴 뿐입니다. 마치 겨같이 휘휘 악인들같이 날려버리게 됩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을 때만 다시 소성하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고 한 가지만 우리가 본다면 자신의 신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이다. 나는 하나님이 심어놓은 포도나무다. 하나님의 왕이시고 나는 백성이고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나는 신부 되시고 그걸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신분이 흔들리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내가 내 시민권에 하늘에 있다라고 믿으니까 지금 있는 거 잠시 여행하는 거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걸 아는 것이죠. 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 안에서 다 계속 확인하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갈라디아 2장 20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심으셨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성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다시 revive, 다시 부활하고 우리가 회복된다면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일하고 동행하면서 주님께 붙어있는 아름다운 가지가 되어 열매 맺는 담장을 넘어가는 그런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신분을 깨닫고 하나님 목자 되신 음성에 잘 귀를 기울이고 또 참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추수감사절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